황천길 사천리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저승 가는 길에 12개 관문 대공개. 불설 예수시 왕생 7경에 49일 노정구조 직접 인용. 무가바리공주의 약수 3000리, 황천 4000리 구절 인용해설을 자연스럽게 녹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저 한 번에 저승에 닿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염라대왕 앞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4000리 12개의 험한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가시밭길과 검은 강과 칼산을 지나야 하고 노잣돈 한 푼과 집신 한 켤레가 없으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불설 예수시 왕생 7경과 무가바리공주에 적힌 황천 노정기 그리고 그 험한 4000리 길을 마침내 무사히 건너 극락에 닿은 한 가난한 영혼의 놀라운 여정입니다. 죽음의 순간. 전라도 남원 골짜기에 박씨라는 늙은 효부가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마저 가난 속에 이른 뒤 시어머니 한 분과 며느리 한 사람을 의지하며 70평생을 견디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씨는 평생 길쌈으로 끼니를 이었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엔 자신이 굶을지언정 시어머니의 밥상에 나물 한 가지라도 더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백수를 누리고 떠나신 뒤로는 며느리 김씨를 친딸처럼 아끼며 살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여 어느 가을 박씨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 아래 차가운 흙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밤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씨가 박씨의 손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계셔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여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박씨는 메마른 손으로 며느리의 볼을 쓸었습니다. 아가, 너는 내 친딸이었다.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어미로서 말한다. 너는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이었느니라.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허나 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황천길 4000리. 며느리 김씨는 그날 밤 박씨가 미리 일러둔 대로 박씨의 베개 밑에 노잣돈 한 줌과 집신 3켤레를 묻어두었습니다. 노잣돈이라 하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박씨가 평생을 한 푼 두 푼 모은 엽전 72잎이었고 집신은 며느리가 손수 삼아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조상들이 이런 풍습을 따른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불설 예수시 왕생 7경이라는 옛 불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황천 4000리를 걸어 시왕청에 이르노니 그 길에 집신이 닳고 노자가 닿으면 영혼은 가지 못하고 떠도는 객기가 되리라. 또한 무가바리 공주에는 약수 3000리, 황천 4000리, 가시덤불 1000리에 집신 7켤레로도 모자라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망자의 베개 밑에 동전 7잎이나 집신 3켤레를 넣어 보내신 것은 바로 이 험한 4000리 길을 무사히 건너시라는 간절한 정성이었습니다. 박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쥔 채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평생 모진 길을 걸어왔으니 4000리 황천길쯤이야 두렵지 않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박씨의 눈앞에 검은 도포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였습니다. 사자 중 키 큰 이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박씨 노인이시오. 떠날 채비가 다 되셨소. 자, 집신을 신고 노잣돈을 챙기시오. 길이 멀고 험하니. 박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 아래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김씨가 그 곁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은 그저 허공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아가야, 잘 있거라. 내 4000리 길을 무사히 건너 극락에 이르거든 반드시 너에게 마지막 꿈을 보내마. 박씨는 집신 1켤레를 신고 2켤레는 보찜에 묶었습니다. 노잣돈 72잎을 허리춤에 단단히 메고는 두 사자를 따라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황천길 4000리 12관문의 긴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관문 검은 들판과 둘째 관문 가시덤불 길. 첫째 관문은 검은 들판이라 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흙의 평원이었습니다. 햇빛도 달빛도 없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희뿌연 빛이 사방을 어슴푸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두 사자를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키 큰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들판은 마음이 어지러운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오.
평생 이승의 일에 미련이 깊은 자는 한 걸음을 떼는데 사흘이 걸리고 욕심이 많은 자는 발이 흙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지요. 박씨 노인은 어떠시오?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며느리뿐이요. 허나 그 아이는 제 길을 찾을 사람이요. 그러니 내 발은 가벼울 것이에다. 박 씨의 말 그대로 박 씨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검은 들판을 건너는데 한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욕심 없이 살아온 노인이로구나. 둘째 관문은 가시덤불 길이었습니다. 들판이 끝나자마자 시야가 온통 가시로 가득 찼습니다. 키만큼 자란 가시덤불이 길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외길 한 줄기만이 그 사이를 뚫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시들은 시퍼런 빛을 띠고 있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작은 사자가 집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길은 집신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소. 가시들이 발바닥을 찌르면 영혼의 발이 갈갈이 찢기지요. 그렇게 찢긴 영혼은 다시는 걷지 못하고 이 길에 영원히 묶이게 됩니다. 팍씨 노인은 집신을 잘 챙기셨으니 다행이요. 박 씨가 가시밭길로 한 걸음 들어서자 집신 바닥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시들이 집신을 긁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한 발, 두 발 100걸음을 걷자 집신 바닥이 닳기 시작했고 1000걸음에 이르자 마침내 집신 한 켤레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박 씨는 잠시 멈춰보쯤에서 둘째 집신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손수 삼아준 집신이었습니다. 아가, 내 정성이 여기서 빛나는구나. 이 집신 한 켤레가 천리길을 살리는구나. 박 씨는 둘째 집신을 신고 다 달아버린 첫째 집신은 가시밭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른 집신이 빛을 발하더니 가시덤불 한 자락이 옆으로 비켜서며 길이 한층 넓어진 것이었습니다. 키 큰 사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보오. 집신을 두고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 집신에 며느님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 가시밭마저 길을 내어주는 것이로다. 박 씨는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며느리 김 씨를 떠올리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베푼 정성은 죽음 너머까지도 빛이 되는구나. 아가야, 너의 한 땀 한 땀이 내 황천길을 열어주는구나. 가시밭길을 무사히 건너자 둘째 집신도 절반쯤 달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셋째 집신이 보찜에 한 켤레 더 있으니 박 씨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두 사자는 박 씨가 발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어 칭찬했습니다. 노인은 발이 가볍고 마음이 정갈하시오. 아직 10개의 관문이 남았으나 이 정도면 무사히 닿을 가망이 있겠소. 박 씨는 고개를 숙여 답례하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 검은 강 한 줄기가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관문 삼도천이었습니다. 셋째 관문 삼도천 나루터와 넷째 관문 의령수 고모. 셋째 관문은 삼도천이었습니다. 검고 깊은 강이 1000리에 걸쳐 동서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폭은 30리,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강물은 그저 검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떠 있는 듯 가라앉는 듯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뱃살을 내지 못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영영 떠도는 객기들이었습니다. 강가 나루터에는 늙은 뱃사공 하나가 작은 거룻배를 메어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요, 수염은 가슴까지 늘어졌으며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삼도천 뱃사공은 300년째 그 자리에서 영혼들을 건네주는 이라 하였습니다. 박 씨가 두 사자와 함께 나루터에 이르자 뱃사공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뱃삿은 엽전 6잎이오 내시오. 박 씨는 허리춤에서 노잣돈 72잎 중 6잎을 꺼내 사공에게 건넸습니다. 사공은 엽전을 받아들더니 그것을 가만히 손바닥 위에 굴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이 엽전 6잎 모두 한 푼 두 푼 정직하게 모은 돈이로구려. 그 중에 단 한 푼도 남의 것을 빼앗거나 속여 얻은 돈이 없으노. 이런 노잣돈은 1000명에 1명 보기 어렵지요. 키 큰 사자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팍씨 노인은 평생 길쌈으로 자기 입에 풀칠을 하고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거두며 사신 분이오. 노잣돈 한 잎에도 그 한평생 땀이 배어 있을 거에다. 뱃사공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박 씨를 거룻배에 태웠습니다.
노를 천천히 저으며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사공이 뜻밖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박씨 노인 이 강물 속을 한번 내려다보시오. 무엇이 보이오? 박 씨가 고개를 숙여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강물 속에 무수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하나 박 씨가 수십 년 전의 길에서 굶어 죽어가던 거지에게 자기 점심밥을 통째로 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얼굴이 강물 속에서 박 씨를 향해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내 그때 그 거지가 누구였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도 여기서 떠돌고 있었구려. 뱃사공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거지는 노인의 밥 한 그릇 덕에 사흘을 더 살았소. 그 사흘 동안 자기 어린 자식을 친척 집에 맡길 수 있었지요. 그 자식이 자라 지금은 한 고을의 의로운 훈장이 되었소이다. 노인이 베푼 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100사람을 가르치게 한 것이외다. 박 씨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굶주린 사람이 안쓰러워 밥 한 그릇을 내어준 것뿐이었는데 그 작은 행위가 이렇게 큰 빛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거룻배가 강 건너편 기슭에 닿았습니다. 뱃사공은 박 씨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다음 길에는 의령수라는 큰 나무가 있어. 그 아래 타리파라는 노파가 망자의 옷을 빼앗아 죄의 무게를 다는 가지에 거는데 가지가 휘어지는 만큼 형벌이 무거워지지요. 허나 노인은 걱정 마시오. 그 가지가 휘어지지 않을 것이오. 박 씨는 사공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 하늘에 닿을 듯한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솟아 있었습니다. 넷째 관문 의령수였습니다. 의령수 아래에는 과연 한 늙은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탈이 팔아불리는 망자의 옷을 벗기는 자였습니다. 노파의 곁에는 또 한 사내가 있었는데 이는 현이용이라 하여 그 옷을 의령수 가지에 거는 자였습니다. 타리파가 박 씨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옷을 벗으시오. 거짓을 한 자는 옷이 무거워지고 정직한 자는 옷이 가벼워지오. 가지가 휘어지는 만큼 그대의 죄를 묻겠소.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무명저고리와 치마를 벗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노파는 옷을 받아 현이용에게 넘겼고 현이용은 그것을 의령수 가지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가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깃털 하나를 걸어둔 것처럼 의령수의 거대한 가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리파가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이 가지를 본 이래 이렇게 가벼운 옷은 처음이로다.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로구나. 다섯째 관문 칼산지옥 외길과 여섯째 관문 불바다 다리. 다섯째 관문은 칼산지옥의 외길이었습니다. 의령수를 지나자 눈앞에 거대한 산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흙이나 바위로 된 산이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솟아오른 칼날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칼날의 산이었습니다. 산을 가로지르는 외길 한 줄기가 있었는데 그 길마저도 양쪽이 칼날로 둘러싸여 있어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영혼이 베일 수 있었습니다. 키 큰 사자가 박 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칼산은 평생 거짓말을 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요. 거짓을 많이 한 자는 칼날이 일제히 그를 향해 휘둘러져 형체도 없이 흩어지지요. 노인은 의령수에서 가지가 휘어지지 않은 분이니 이 칼산도 무사할 것이외다. 과연 박 씨가 외길로 들어서자 산을 둘러싼 무수한 칼날들이 일제히 박 씨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칼날들이 박 씨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외길을 걸어 칼산을 넘었습니다. 여섯째 관문은 불바다 다리였습니다. 칼산을 내려오자 이번에는 발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불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벌건 불꽃이 천길 아래에서 출렁이며 영혼을 삼킬 듯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바다 위로 가느다란 다리 한 줄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 다리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어 보였습니다. 작은 사자가 깊이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다리는 평생 남을 미워한 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요. 미움이 마음에 가득한 자는 다리가 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지요. 박씨 노인은 어떠시오? 평생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시오? 박 씨는 잠시 다리 위에 발을 내딛기 전에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를 미워한 적이 있던가. 일찍이 남편을 잡아간 호열자도
외아들을 잡아간 흉년도 미워해 본 적이 없구나. 그 전에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박 씨가 다리에 첫 걸음을 내딛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카락 같던 다리가 박 씨의 발 아래에서 점점 굵어지더니 마침내 사람 한 길 너비의 든든한 돌다리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자가 깊이 탄식하며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내 평생 사자 노릇을 하며 무수한 영혼을 인도했으나 불바다 다리를 돌다리로 바꾸는 영혼은 처음 보오. 키 큰 사자가 작은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분은 시황천까지 이르지 않고도 곧장 극락에 들 수 있을 분이오. 허나 절차는 절차이니 끝까지 모셔드려야겠지. 박 씨는 든든해진 돌다리를 천천히 건너갔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자 박 씨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길은 길었습니다. 황천 사천리 중에 박 씨는 이제 1500리쯤 걸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조상들이 이런 12관문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내셨는지를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황천길 12관문이라는 구조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도교에는 18지옥이 있고 일본 불교에는 6도순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황천길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영혼의 길을 단순히 벌을 받는 곳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가시밭, 검은 강, 칼산, 불바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평생의 마음가짐을 시험하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았으면 불바다가 돌다리가 되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칼산이 길을 비켜준다. 이는 우리 선조들이 죽음의 너머에서까지도 어떻게 살았는가를 되묻는 깊은 윤리관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박 씨는 두 사자를 따라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찜 속의 집시는 이제 한 켤레가 남았습니다. 노잣돈도 처음의 절반쯤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7째 관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째 한빈광야, 8째 독사 골짜기, 9째 맹견 들판. 7째 관문은 한빈광야였습니다. 불바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박 씨의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벌판이 펼쳐졌습니다. 발 아래로 시퍼런 얼음이 거울처럼 깔려 있었고 사방에서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혼의 옷자락마저 얼어붙을 듯한 추위였습니다.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작은 사자가 박 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한빈 광야는 평생 가난한 이를 차갑게 외면한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요. 추위 속에서 떠는 사람을 못 본 척한 자는 그 자신이 이 얼음 벌판에서 영원히 떠는 벌을 받지요. 팍씨 노인 이 광야를 건너시려면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야 하오. 박 씨는 천천히 얼음 벌판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의 발이 닿는 자리마다 얼음이 녹아 작은 풀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박 씨가 의아해하는 사이 작은 사자가 옅게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이 길쌈을 하시며 추운 겨울 헐벗은 거지에게 헛무명 한 자락을 던져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노인은 잊으셨겠으나 이 황천길은 다 기억하고 있소. 그 따스함이 지금 노인의 발 아래에서 풀로 돋아나는 것이 왜다. 박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그저 안타까워서 베푼 작은 자비가 죽음의 너머에서 얼음을 녹이는 빛이 될 줄은 정녕 몰랐던 것입니다. 8째 관문은 독사 골짜기였습니다. 한빈 광야를 건너자 좁고 깊은 골짜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골짜기 양쪽 절벽에는 무수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마다에서 시퍼런 독사들이 혀를 날름거리며 박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요, 두 마리도 아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독사들이었습니다. 키 큰 사자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골짜기는 평생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한 자가 두려워하는 곳이오. 그 자의 영혼이 이 골짜기에 들어서면 독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영혼을 천갈래로 갈갈이 찢지요. 박 씨가 첫 걸음을 떼자 독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박 씨는 발이 떨렸으나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 누구를 험담해 본 적이 있던가. 며느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흠을 잡지 않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러하였다. 사람을 비웃어 본 적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박 씨가 한 걸음, 두 걸음 골짜기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독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독사는 아예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고 또 어떤 독사는 박 씨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독사 골짜기가 박 씨를 위해 잠잠해진 것이었습니다. 9째 관문은 맹견 들판이었습니다. 골짜기를 빠져나오자 다시 너른 들판이 펼쳐졌는데 그 들판은 무수한 사나운 개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송곳니가 한 자나되고 눈에서 시뻘건 불꽃을 뿜는 맹견들이었습니다. 평생 짐승을 학대한 자가 이 들판에 이르면 개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영혼을 물어뜯는다 하였습니다. 박 씨가 들판으로 들어서자 가장 큰 맹견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맹견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어찌 그리 무섭게 생겼느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박 씨가 맹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자 맹견은 으르렁거리던 것을 멈추고 가만히 박 씨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박 씨의 발치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놀라 두 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키 큰 사자가 깊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평생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한 적이 없으셨지요.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누렁이를 보고 자기 끼니를 떼어 먹이신 일이 5번, 깨진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 참새들에게 마실 물을 마련해 두신 일이 여러 해. 그 모든 짐승의 은혜가 이 들판에서 노인을 지켜드리는 것이외다. 맹견들은 박 씨가 들판을 가로지르는 동안 길 양쪽으로 줄을 지어 호위하듯 따라왔습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호위병들 같았습니다. 들판 끝에 이르러 박 씨가 돌아보자 맹견들은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짖음은 위협이 아니라 박 씨를 배웅하는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박 씨는 깊이 고개 숙여 맹견들에게 답례한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황천길 4,000리 중 이제 3,000리를 걸어온 셈이었습니다. 마지막 집신이 박 씨의 발에 신겨져 있었고 노잣돈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멀리 거대한 광장과 그 너머에 위험 있는 회랑이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째 업경대 광장과 11째 시왕청 회랑. 10째 관문은 업경대 광장이었습니다. 맹견 들판을 지나자 박 씨의 눈앞에 거대한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광장 한복판에는 수십 길 높이의 거대한 거울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거울은 그저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영혼의 평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비추어 보이는 저승의 거울 업경대였습니다. 업경대 곁에는 푸른 도포를 입은 판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판관은 거대한 붓 한 자루와 두꺼운 명부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씨 노인이시오 업경대 앞에 서시오. 그대의 평생이 이 거울에 비치리니 한 점 거짓도 보탬도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요. 박 씨는 두려움 없이 업경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이 일렁이더니 박 씨의 평생이 흐르는 강물처럼 거울면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21살 새색시 박 씨가 시집 오던 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가난한 집의 시집와 첫날부터 길쌈을 잡던 모습, 25세 남편을 잃고 통곡하던 모습, 외아들을 흉년에 잃고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던 모습이 차례로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잊고 살았던 무수한 작은 행위들이 거울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거지에게 밥 한 그릇을 내어준 일, 추운 겨울 헐벗은 아이에게 헌 무명 한 자락을 둘러준 일, 길을 잃은 누렁이에게 자기 끼니를 떼어 먹인 일. 박 씨 자신은 이미 잊은 일들이 거울면에서 하나씩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판관이 명부에 무엇인가를 적으며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이 자리에서 만 영혼의 평생을 보았으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별처럼 가득한 영혼은 드물도다. 큰 선행 하나보다 한평생 변치 않은 작은 자비가 더 빛나는 법이거늘. 박 씨는 그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여겼는데 거울이 보여주는 자기 자신은 박 씨가 알던 박 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업경대를 지나자 11째 관문 시왕청 회랑이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회랑 양쪽에 10분의 대왕이 차례로 좌정하고 계셨습니다.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그리고 마지막에 오도 전윤대왕 영혼이 49일 동안 7분의 대왕을 거치고 101년 3년에 나머지 3분을 거치는 길고 긴 심판의 회랑이었습니다. 박씨가 첫 번째 진광대왕 앞에 이르자 진광대왕이 명부를 살펴보고는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박씨 노인의 명부에 적힌 죄가 한 줄도 없도다. 다음 대왕에게로 가시오. 두 번째 초강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영혼은 삼도천 뱃삭을 정직한 돈으로 내었다 들었소. 흠잡을 데가 없도다. 세 번째, 네 번째 대왕마다 박씨를 보시고는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다섯 번째 염라대왕 앞에 이르렀을 때 염라대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씨를 향해 가벼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노인이여, 그대의 평생을 업경대에서 모두 보았소이다. 그대는 한평생 자기 입에 밥을 주려 남에게 베풀었고 자기 옷을 헐어 가난한 이를 덮어주었으며 자기 마음을 비워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품으셨소. 이 다섯째 대왕청에서는 본디 큰 죄를 다스리는 자리이거늘 그대에게 물을 죄가 한 점도 없도다. 박씨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마마, 소인은 그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의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무엇을 베풀었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염라대왕이 그 말씀에 또 한 번 깊이 감탄하시며 곁에 판관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영혼은 나머지 5분 대왕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마지막 관문으로 보내어라. 사천리길을 다 걸어 여기까지 이르신 분에게 더 무엇을 묻겠느냐. 극락 연화문이 이 노인을 기다린 지 오래이니라. 회랑의 나머지 5 대왕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박씨는 평생 길쌈만 하고 가난을 감내하며 살아온 자신을 위해 시왕청의 모든 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두 사자가 박씨를 부축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인 마지막 관문이 남았소. 가십시다. 황천 사천리의 끝 극락 연화문이 저기 보이오. 마지막 12째 관문 극락 연화문. 마지막 12째 관문은 극락 연화문이었습니다. 시왕청 회랑을 빠져나오자 박씨의 눈앞에는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연문 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황금빛 연꽃 모양의 문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향기는 천리에 미치고 빛은 만리에 비치는 듯 하였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집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집신마저 다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노잣돈도 마지막 한 잎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사천리 길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와 마침내 이 자리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연화문 앞에 도착하자 한 동자가 합장한 채 박씨를 맞이했습니다. 박씨 노인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사천리 황천길을 무사히 마치신 영혼은 100년에 한 분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집신과 마지막 한 잎을 받겠나이다. 이는 다음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의 다른 집신을 동자에게 건네고 마지막 엽전 한 잎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신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엽전 한 잎이 연꽃 한 송이로 피어났습니다. 동자는 깊이 절하고는 그것을 받들어 연화문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두 사자도 이제 박씨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키 큰 사자가 박씨를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천리를 걸은 것은 사자 노릇 100년의 가장 큰 영광이었소이다. 이제 노인은 우리의 손을 떠나 보살님들의 안내를 받아 극락에 드시오. 부디 평안하시오. 박씨가 두 사자에게 깊이 답례하자 사자들은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연화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으로부터 부드러운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씨는 한 걸음씩 연화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가야, 며느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되지. 박씨는 동자를 돌아보며 청하였습니다. 동자님, 한 가지 청이 있나이다. 이승의 며느리에게 마지막 꿈 하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동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평생에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청은 부처님께서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시어 며느님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박씨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승의 남원 골짜기, 그 작은 초가집,
며느리 김씨가 박씨의 빈자리에서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이승혜 김씨는 깊은 잠 속에서 시어머니 박씨를 만났습니다. 박씨는 환한 미소를 짓고 새로 지은 흰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사천리 길을 무사히 건넜다. 내가 삼아준 집신 3켤레, 한 켤레는 가시밭에서, 한 켤레는 한빈광야에서, 마지막 한 켤레는 연화문 앞에서 다 달았느니라. 내 정성이 내 길을 다 열어주었다. 너에게 무엇으로 갚을꼬? 며느리 김씨가 흐느끼며 박씨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면 그것이 제 복입니다.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바라겠습니까? 박씨가 며느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가, 너는 다음 생에 부귀한 집의 딸로 태어나 평생 호강을 누릴 것이다. 그것은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베푼 효심이 너에게 약속해 준 것이니라. 너의 집신 한 땀 한 땀이 황천길의 빛이 되었듯 너의 효심 한결 한결이 다음 생에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부디 슬퍼하지 말고 남은 세월을 따뜻하게 살거라. 며느리 김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베갯 잇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 자락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사히 그 험한 길을 건너 극락에 드셨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김씨는 마을의 한 의로운 양반의 후처로 들어가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았다 합니다. 그 양반은 첫 부인을 잃고 외로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김씨의 효심을 듣고 직접 청혼해 왔다 합니다. 김씨는 그 집에서 80살까지 천수를 누리고 시어머니 박씨가 그러하셨듯 한평생 가난한 이웃을 거두며 살았습니다. 한편 박씨는 연화문을 지나 마침내 극락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씨는 보살의 칭호를 받고 다음 생에는 황천길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집신과 노잣돈을 내어주는 역할을 자청했다 합니다. 황천 사천리 12관문의 험한 길을 자신이 직접 걸어보았으니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안다는 까닭이었습니다. 불설 예수시 왕생 칠경과 무가바리 공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황천 사천리의 이야기는 사실은 죽음의 너머에 대한 두려움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비추는 거울이며 그 12관문은 우리 평생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였는가를 묻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집신은 베푼 정성이요, 노잣돈은 정직한 땀이요, 가벼운 옷은 거짓 없는 한평생이었던 것입니다. 황천 사천리 12관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따스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는가? 그대의 한평생은 어떤 집신을 삼고 있는가? 그대의 마음에는 미움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지는 않은가? 박씨 효부의 집신 3켤레가 사천리 길을 열었듯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 하나가 훗날 우리의 황천길을 환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49제 동안 떠도는 영혼이 마지막 날 가족에게 남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